오늘은 제사 정신으로 살라, 제사 정신으로 살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 14장에서 15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전혀 다른 이제 말씀으로 방향이 잡히게 돼요. 우리가 14장까지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 문턱까지 들어갔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계속 범죄가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10명의 잘못된 정탐꾼들 재앙으로 죽이고 나머지 20세 이상의 그 계수된 백성들은 38년을 이제 더 연장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이제 다 그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고 1차 진입을 막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올라가다가 대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5장으로 넘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제사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 너무 뜬금없는 이 광경인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기 15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나머지 38년의 내용이에요. 근데 대단히 짧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온 것도 2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38년을 이제 더 광야 생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15장부터 19장밖에 안 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사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라가 또 250명의 이런 지도자급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또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땅을 열고 그냥 그들을 몰살시키는데 이 사건 하나만 이제 그 38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제사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장부터는 이제 제40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40년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지금 15장부터 19장까지 말씀하려고 하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제 9세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세대. 이미 9세대는 38년 더 연장해서 죽이기로 하셨어요. 정말로 다 죽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대를 그대로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데 숫자는 변함이 없이 60만이 들어가요. 장정 60만이.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도 실패했는데 그들이 들어가려면 뭐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사 제도를 말씀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문제가 됐냐면 다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이 안 맞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지도자도 필요 없고 언제든지 과거로 회귀하자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머지 38년 동안을 어떻게 이 백성들을 끌고 갈 거냐?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은 제사제도에 대한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의 정신이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배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부 주인공이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단 1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제사를 종류별로 그리고 방법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새 세대가 결국 들어가는데, 물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참아주셔서 들어가지만, 앞에 세대와 더 달라져야 될 거는 이제는 항상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렇게 변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의 종류,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미 1장부터 8장에 배웠잖아요. 제사의 종류는 바로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또 화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종류는 왜 하게 되냐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죄는 해결받아야 되고 사람 간의 죄도 해결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방법은 여기에서 이제 전제나 또 거제나 이러한 방법을 또 말씀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사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사의 종류나 제사의 방법, 이렇게 요제, 전제, 거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에 보면 여기에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이런 이제 제사 종류를 쭉 말씀하면서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든 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3절에도 향기롭게 제사를 드려라. 7절에도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10절에도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13절에도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14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계속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걸 강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 정신의 하나는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리라. 향기롭게 드리라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냄새를 맡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왜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좋아, 기분이 좋아져요.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화제를 드리든 흔들어서 드리든 높이 들어서 드리든 술을 부어서 겸해서 드리든 어떤 제사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이렇게 살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렇죠? 내 욕망의 기쁨을 위해서 살자 그러면 다 그게 죄예요. 탐욕을 부리잖아요. 남의 것도 뺏고 악한 방법을 쓰고 이렇게 내 욕망을 채우자 그러면 다 죄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그러면 죄를 안 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고, 그런 정신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으면 훨씬 이 죄성이 죽어요.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의 그 법은 그야말로 율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흐르는 정신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중요한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이게 내용이 뭐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을 두 종류로 나누셨어요. 선민과 또 이방인으로 나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민의 제사만 받지 않고 이방인의 제사도 받아들이겠대요. 아주 하나님이 왜 이거를 일부러 말씀하시느냐? 선민도 이러이러한 제사 드리고 또 이방인도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요. 근데 분명히 다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면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선민도 안 믿으면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 공동체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순종한다면 그는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제사 다 받아들이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걸 특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잘못이에요. 그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거지. 믿음이 없어지면 그건 언약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려고 해도 그들이 스스로 언약을 버리고 나간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선민은 샘플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델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 다 그들에게 복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기들만 있는 줄 아는데 천만에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선민인데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는지를 깨닫게 하잖아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 맞는데 그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다른 가지를 갖다가 꽂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구별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선민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품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한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17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 정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첫 소산으로 제사를 드릴 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배분해 준 땅에서 너희들이 첫 소산을 얻을 거야. 그거 얼마나 참 신기하고 기쁘겠어요. 땅 한 평 없던 자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 광야에서는 굶주림의 생활을 했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5년 만에 이제 정복을 다 정복하고 다 지파별로 집안별로 분배를 받아서 각각 집마다 다 자기 땅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곡식 심었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기쁨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소산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정신이고 예배정신이에요. 기쁨은 자기들끼리 그냥 축제 나누고 놀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제라는 말은 높이 이렇게 들어요. 제사를 드릴 때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손을 내리는 거는 다시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거제는. 그 누구랑 나누느냐? 그 제물은 제사장의 음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서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고 사람과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제사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를 드린 후에 다른 사람들과 서로 섬기고 나누는 삶이 그게 예배 정신이에요. 나만 오늘 은혜 받았다. 그냥 은혜도 이기적으로만 받고 그냥 자기 혼자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래야 싸움이 없는 거고 그래야 서로에게 유익을 얻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22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속죄제를 말씀했어요. 속죄제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면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부지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의 양심에 그것이 느껴졌어요. 이거 하나님께 죄 졌구나. 또는 이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죄 졌구나. 그럴 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고. 그래서 그 죄를 물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어떻든 결과가 죄를 짓게 됐을 때에는 그걸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려라. 그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사람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근본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또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의 근본으로 임해 있는 원죄와 우리 스스로 죄성을 가진 이러한 자범죄가 항상 우리에게는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회개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예배 정신에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가 없어. 제가 하도 강조하니까 공예배 때 보면 회개를 살짝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양심에 우러나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용서를 구하는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거 몰라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아주 교만한 기도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을 말하기는 공중 집회에서는 곤란하지만 마음의 흐름이 있잖아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뉘우치고 있는지,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지
누구 죄가 무슨 죄냐 하고 파고 들어가지고 그거 검사처럼 징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양심의 울림을 주셨을 때는 그거에 바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반성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죄를 씻고서 좀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번지르하게 뭐가 사회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남의 죄만 다 얘기하고 지 죄는 느낌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가장 깊은 영은 회개하는 영인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수치를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놓고 그걸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낮은 마음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별로 잘못한 게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으며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변화가 오겠냐고. 그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캐치프레이즈는 회개하라요.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자신의 자아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예배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용서받지 않으면 나는 죽으니까.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반드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주어진 거라고요. 몇십 년 있으면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회개 없이 가면 그건 끝까지 그냥 영원한 형벌과 저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거 계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얼마나 잘났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 얼마나 반성하고 변화되려고 애쓰느냐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속죄제와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많이 드린다면 그만큼 죄도 많이 졌겠지만 그만큼 회개를 해서 변화의 가능성을 많이 갖는 것이죠.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의로워서 사는 게 아니라. 믿으십니까? 항상 죽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잘난 게 없어. 내놓을 게 없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씻는데 바쁘게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뭘 잘났다고 내놓을 게 뭐가 있냐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자기 죄를 모르고 남 죄만 자꾸 보고 자기 잘났다는 것만 자꾸 밝히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되지도 못한 것들이 뭐를 해보려고 야단들을 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죽으라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뭔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저절로 쓰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는데 너도 나도 그냥 자꾸 일어나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이렇게 부패하는 거예요. 되지도 못한 것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라고. 창피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몰라.
세상에 온통 그냥 자기 자아는 그냥 온통 막아놓고 딴 사람만 서로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세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면 세상은 바로 서는 거예요. 남을 고발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다 내 문제지 남의 문제가 없어. 지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막 큰 마음을 쏟았다가 금방 죄 짓겠냐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다라고 자꾸 붙잡고 연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죄를 금방 짓겠냐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마음에 깨달아져서 막 감사하는데 바로 죄 짓겠냐고. 우리 죄가 깨달아져가지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짓 안 저지르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죄 짓겠냐고. 이 영적 제사가 확실한 동안에는 우리가 죄에서 많이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